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영성신학을 바탕으로 한 영성훈련, 그래서 영성신학과 영성훈련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육적인 어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영적으로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니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이 신령한 지혜, 이 영성은 어떤 노력으로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성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아니 되어지며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성령으로 난 자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 성령께 속한 사람만 성령의 일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쭉 계속해서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영적 훈련과 영성 신학을 바탕으로 한 영성 훈련 여기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는 개인의 영성의 특성과 영성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적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다양합니다. 무당에도 영성이 있고 불교에도 영성이 있고 심지어 나무에도 있고 바위에도 영성이 있다 이렇게 그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성경적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영성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영성의 출발점은 어디며 또 성경적 영성의 목표는 무엇이며 또 성경적 영성의 어떤 표징은 어떤 것이며 성경적 영성의 어떤 그 원동력은 무엇이며 성경적 영성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적인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성경적 영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적 영성과는 상관없습니다. 무당이 그냥 맨발로 날이 시퍼렇게 선 짝두에 올라와서 짝두를 타도 대단한 영성인 것 같아도 성경적 영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영성의 출발점은 중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부패하고 죄악된 그의 심령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영적 생명을 부여받는 것. 영적 생명을 부여받아야 그때부터 참된 영성이, 성경적 영성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성경적 영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때부터 성경적 영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절대로 성경적 영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바로 이 중생하는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영성, 성경적 영성은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적인 자리에, 영성의 자리에 들어왔고 출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영성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 성경적 영성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가 중생에서 참된 영성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상태만으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시작했으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서는,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더 신령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 영성의 목표다. 그 다음에 성경적 영성의 형성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경적 영성이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경적 영성이 더 견고하게 서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살펴보면은 적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6가지로 요약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 영성이 형성되어가는 그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각각 개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같은 성전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이것이 성경적 영성의 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과 긴밀히 연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가 곧 그리스도의 내주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또 우리 모두가 각각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집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 영성 형성이 아주 중요한 그 형성 요소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 하고 영성이 깊어진다 하고 이러면서도 성도 간에 서로 이런 분리가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 영성이 깊을수록 성도 간에 하나가 되져야 돼요. 온전하게 하나 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신령한 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은 이 성경적 지성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영성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뭐 무시되어지고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은사 받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게 영성이 깊은 것인 줄 알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말씀과 연결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영성이 깊어질수록 이 성경 지식과 기독교적인 지식도 같이 깊어져야 돼요. 이게 같이 밸런스를 이루지 않으면 나중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런 영적 성경적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은 세상적인 판단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어떤 사건을 분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지식 따라서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 충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떤 대화하면서도 이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전화하면서 이 사람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바로 그 성경적 영성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영적 은사를 가지고 영적으로 나가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리에 나가면 항상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도 많고 분별력도 있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풍요도 들어가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형성의 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복 받는 게 무슨 영성 형성의 과정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 받는 건 정말 귀중한 영성 형성의 과정입니다. 맨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세상이 힘들고 이러면은 영적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복도 누리고 뭔가 이렇게 될 때 은혜와 복이 임할 때에 더 영적인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마 나는 막 신령하니까 막 돈 없어도 좋고 막 알골짝 빈대래도 막 복음 들고 간다. 물론 그렇게 가면 되지. 그러나 아골골짝 빈대래도 복음 들고 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복을 누려야 돼요. 행복을 누려야 돼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고 거기 갔을 때에 내가 뭐 만다고 미쳤나 내가 말로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복을 누리는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형성의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영적 형성의 과정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가 뭐 찬양 아닙니까? 찬양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냥 입술만 가지고 하는 찬양이 아니고 온몸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강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굳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다음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대 앞세워서 나갈 때 그냥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너무 많고, 심지어 우리가요, 다윗을 보면은 그 다윗의 영성이라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영성이 다윗의 영성인데, 그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 찬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금을 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들판에서 그냥 시를 지어 찬양하고, 그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밀접한 이런 영성을 형성해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에게 가장 다양한 영적 은사를 통해서 이 영성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가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은사입니다. 은사가 각각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서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데,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형성이, 영성 형성이 굉장히 깊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는 직접적으로 영성 형성의 직접적인 요소는 바로 이렇게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서로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교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주셨던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이렇게 이 각각 지체로서의 일을 다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간다 이럴 때, 그 지체가 무엇과 연결되는? 은사와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은사를 받고, 이렇게 은사를 받는 그 은사가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서여질 때에 주님의 몸이 온전하게 서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 형성이 깊어지는 그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사다.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잘 알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영성 형성이 굉장히 깊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영적 깊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형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은사다. 그리고 이 영성 형성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고, 신령한 제사를 통해서 영성 형성이 굉장히 깊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럼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시온소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성소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다 제사장인데 무엇을 제물로 드리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물로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 몸을 제물로,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리는데 내 몸을 죽이지 말고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처럼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런 삶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형성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미를 하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그냥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 물론 성령의 깊은 교통도 되지만은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 빌립보서 4: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어진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 제물이고 헌금은 예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제물이다. 하나님 받으시면 제물이라는 그 자리까지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제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막 기도하고 막 이 금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만 영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영성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 헌금 생활을 잘 하면 이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성스러운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 오늘 여기는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바울 사도에게 보내는 이 성교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 성교 헌금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영성이 그만큼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재물 이것도 역시 영성 형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돈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돈 관리 잘못하면 영성이 깊은 자리까지 나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선행도 영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말하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면 여러 가지 몸도 드리고 또 그냥 찬미의 제사도 드리고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만 선행을 통해서 제사처럼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선행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으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우리가 하는 선행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단순한 선행, 사람에게 하는 선행이지만 우리가 하는 선행은 사람에게 하는 선행도 되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로 간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 행위야말로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성, 강한 영성을 형성하는데 이런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성 형성의 표징은 뭐냐? 즉 표식이 뭐냐? 영성 형성의 표식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강하고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온전하고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참된 영성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표지석은 바로 사랑으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이 사랑이다 했고 또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시행할 때 그것이 가장 온전한 실행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영성과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성이 강한,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굉장히 이런 깊이가 있는 이런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은사가 풍족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풍족하고 부족이 없으니까 그걸 놓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은사가 풍족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바울 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은사를 풍족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신령한 자,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그런 여건이 다 구비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꾸짖었고, 또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꾸짖었어요. 이렇게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또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도 한데, 그러면 됐지, 왜 그럼 너희들 영적 어린아이다 하고 꾸짖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은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들 사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이런 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당 지으면서 은사가 나타나면 뭐하겠냐. 그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도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고 이러다가 파당이 생기고 이런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정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중심으로 섬겨나가는 이것이 온전한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그래 나는 발이 아니다, 나는 귀가 아니다, 그래 네가 가진 은사는 대단한데 내가 가진 은사는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가진 은사만 대단하고 너 같은 그런 은사 뭐 별로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열등의식에 빠져 있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런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한다 하고 13장에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고 사랑으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사든 작은 은사든 사랑으로 행하는 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예요. 정영영 전사의 부원장으로 시험은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 박 목사님 보면 참 사랑으로 하거든요. 자기 몸이 어떤데 막 파김치가 되고 만신창이가 돼도 그래도 뭐 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걸 그대로 따라 잘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하는 걸 듣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 몸 돌보지 않고 이건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할 이 사람,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아가 있어요. 요즘 보면 우리 김종희 집사님도 보면 가끔 그렇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우리 김종희 집사님 만났을 때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근데 좀 답답한 면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미리 와서 불도 켜고 뭐 정리도 하고 이런 봉사를 하거든요. 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 이런 영적인 그 영성 형성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영적 그 영성의 원동력이 뭐냐? 그럼 이런 모든 것, 그건 다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성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인데, 영성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으로부터 모든 영성 형성의 요소나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되어지고 또 섬김이 되어지고 제물도 드리고 또 그냥 찬미도 하고 내 몸도 그냥 제사로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 형성의 가장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일시적으로나 항구적으로나 늘 성령께 장악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성령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겁니다. 일시적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 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러면서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과 비례한다.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만큼 성령께 순종을 많이 했느냐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다입니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막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의 영성은 점점 시들어집니다. 나중에 잘못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는 것,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이 영성 형성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자동차의 엔진이다. 엔진이 고장나면 차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막 시들거립니다. 엔진이 좋아야 되듯이 그 엔진에서 힘이 나와서 차가 힘있게 가듯이 우리의 영성 형성,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적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 왜 받으려 하느냐? 능력도 나타나고 원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기적도 나타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뭐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것도 맞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나가고 영성이 강하고 정말 영성이 깨끗하고 깊고 맑고 강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성경적 영성의 실상은 무엇이냐? 성경적 영성의 실상은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적 영성의 실상, 실제적인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서 이 사람의 영성이 성경적 영성이냐 아니냐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무당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무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는데, 무당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깨끗하게 이 악한 사탄적인 영성, 이거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성을 받아서 그렇게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깨끗하게 정리 안 하니까
가끔 무당의 영이 하는 스타일로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줄 착각한다면, 여러분 딱 보면 알았다고, 저 사람은 무당식으로 하는구나, 이 사람은 성령에 의해 하는구나. 근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기도 하고, 뭐 점쟁이도 알아맞추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냥 또 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 그 어떤 악신, 악령, 세상적인 신, 그것과 같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하던 그것을 철저하게 그냥 배격하고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끄지고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온전한 성경적 영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성령께 깨끗하게 이끌림을 받느냐, 성령님과 함께 활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영성의 실제적인 모습은 바로 성령으로 함께 사는 삶에서 나타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종교적 영성과 일상생활을 막론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또 일반 사회에 가서 하는 이런 모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령한 자고 은사도 나타나고 대단한 사람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막 이상히 신앙생활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상히, 그거 아니라 일반 생활과 교회 생활 다 공히 성령님께 항상 인도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아름다울 때 성경적 영성이 아름답다. 그게 능력이 나타날 때 성경적 영성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과정 전체가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는데 성령을 따라가는 놓쳐버리면 육체의 욕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걸 따라가면은 육체의 욕심이 안 나타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면 육체의 욕심을 나타나고, 그럼 삶의 형편 속에서 이게 뭐냐? 성경의 영성이 아닌 다른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살아가면서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갈등, 이해할까 저래할까,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이래 할까, 이러면 주님 기뻐 안 하시는데, 뭐 이 갈등하잖아, 그죠?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손해가 되든 어떻게 되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그 삶은 아름답고 깊은 영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실상은 항상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성경적 영성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항상 성령을 따라가고 또 성령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성경적 영성의 실상이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성경적 영성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 성경적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중생이다. 그리고 중생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경적 영성의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건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우리 구원사님 신령하디, 우리 강장님 참 신령하디, 뭐 이렇게 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 그 뭐냐면 성경적 영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영성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바로 신령한 집이 되도록 집이 되면 이루어지고, 또 신령한 지혜와 분별력과 총명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아야 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셔야 되고, 또 각양 다양한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고, 사랑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럴 때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경적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좀 성경적 영성이 어떤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적 영성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영성, 성경적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참된 신령한 성경적 영성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중생하였으니 출발했으며 목표를 신령한 자로 정했으니 장선불량에 이르게 정했으니 또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집이 되어 가게 하시고, 분별력과 지혜,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령한 찬미를 부르게 하시며 각양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신령한 영성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